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계속 함께 나눕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속성,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공유하는, 우리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따라서 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유하는 속성을 하나님과 비공유, incommunicable attribute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해서 할 것이 하나님을 성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속성, transcendental attributes라고 하는데, 그 속성 가운데 맨 마지막이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invari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머리에 깊이 기억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기억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만나셨던 하나님, 이삭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동일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네. 보니까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동일하게 그런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게 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밤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요즘 더웠다 추웠다 막 그러잖아요.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 비쳤다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날씨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가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전공전이 있으면서 시간도 바뀌고 날씨도 바뀝니다. 계절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또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 좋은 대로 하면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지, 그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지금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 하늘나라 가봐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용서 안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똑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으며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 약속은 변함이 없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약속을 바꾸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게 명확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목적과 약속과 말씀에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트에 보시면 중요한 거 하나를 다루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보면 가끔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엘상에 이제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들이 다 회개하고 왕도 옷을 바꿔 입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냥 심판하셔야지 왜 바꾸느냐. 이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충되지 않냐, 컨트라딕토리한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지만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바꾸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는 그런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을 모르셔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들의 반응을 모르셨거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방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계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놓고 그때는 그것이 확실히 올바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백성을 용서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목적이잖아요.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성품과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것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omnipres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어디에 있어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주권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맡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은 이걸 가리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되새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6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배울 수 있는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이 긍휼하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것을 우리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지난주 설교한 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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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별됐다, separate한 것, 또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다, dignity라고 그러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도덕적인 순결, 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죠. 하나님은 거기 보시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는 이렇게 구별되는,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네.
하나님이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이렇게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예수님도 사람과 똑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는 죄에 늘 묻혀 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고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속성, 헤빗, 습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A.W. 토저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비슷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유일무이하고 접근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저히 우리가 흉내내거나 그렇게 비슷한 것도 찾아오기 어려울 만큼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명확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네, 악을 참아보지 않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로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실 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여러분 거기에도 먼저 모세에게 모세가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우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러분 우시아 왕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거든요. 우시아는 BC 640년 기원전 640년 BC 640년경에 있었던 왕인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여기 보시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그것도 우시아가 아니고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탄식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내가 죄된 성품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기 지금 우시아라고 쓴 건 다 이사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옷을 잘못 입었구나, 혹은 내가
더러운 게 묻었구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영혼이 더럽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추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딱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통로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가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회파하거나 교회 모임을 회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후퇴하고 내가 바꾸게 해야지, 내 마음을 맞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틀어버리려고 하고 내 원하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면 그건 잘못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고, 물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대부분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해서 죄악에 물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심판한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권면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뭘로 하죠? 홍수로 하잖아요. 홍수로. 죄가 관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주 퍼져 있어서 이렇게 사도 되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아서 다 물어서 그 당시에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했던 아간이 심판받아서 결국은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구별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말, 행동,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중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그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후퇴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면 하나님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구약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거룩함을 보여준 것.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삶의 관계 좀 더 살펴보면요. 그 주석학자인 존 브라운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란 신비적인 추측, 열광적인 열정 혹은 명령받지 않은 내핍 생활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룩하는 것이란 것은 무슨 내핍 생활을 하고 열광적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은 혹은 godli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혹은 모양만 거룩하거나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건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고백하고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일생의 과업이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일생의 과업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필수 요소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한 통로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랑과 도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를 만나려면, 우리 주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삶의 성품이 뭐냐? 그 가운데 거룩인데, 거룩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 했어요. 에베소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옷 입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별하는 것, 우리의 늘 익숙한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덧입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음란 아니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 옛날에도 중세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음란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만들고, 그런 템테이션을 받지 않도록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잘 치는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야, 행복하게 되어야 유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더 강화하고 또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함께 그런 것을
가게 하고, 그래야만 유혹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대하고, 또 함께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좋으면, 특별히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유럽이 그렇잖아요. 둘이만 좋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에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더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못나서, 사람이 죄된 성품에 끌려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르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의 태도와 결단, 헌신을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거룩함을 계속하려면요, 우리 삶의 태도에서 죄를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겠지, 안 됩니다. 내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딱 선을 그어요. 저도 자꾸 군것질을 하려고 그래요. 군것질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녁 때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설교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푹 가라앉아가지고 설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바로 잠이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흥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자꾸 땡겨요. 자꾸 이렇게 뭐가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때 뭐 옛날 같은 무슨 뭐 있으면 열심히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거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는 빨리 이를 닦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렇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빨리 이를 닦아요. 그리고 이 플러싱 치실 같은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것도 먹으면 또 이 닦아야 되고 또 뭐 치실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오늘 들어오기 전에 다 저녁 여기 먹고 양치질까지 다 했어요. 그래야 유혹을 덜 받아요. 그렇다고 꼭 다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일찍 먹는 것을 스탑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보다는 근수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안 보이는데 자꾸 살이 쪄서 이렇게, 근데 자꾸 먹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유혹이 되는 것이 있으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글로 안 가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겁니다. 영어 제목이 사실은 더 Breaking the Familiar Habit, 우리의 익숙한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단순히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그 익숙한 것을 breaking,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트리고요. 회개하면서 깨트리고요.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돌아서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내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되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요일 날 다음 주에는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펠로시볼에서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도 더불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나도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새겨서 내 자꾸 되뇌이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그 죄악의 욕심이 템테이션이 유혹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넘어가면서 갈 수 있습니다.